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자녀인 줄 알지 않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같이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새로운 한 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너무나 많이, 너무나 또 자주 사용하면 할수록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믿는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써요. 근데 믿는다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또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고 또 사용하더라도 제대로 사용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명의 삶 그 말씀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었기 때문에 또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너무나 중요한 말이고 또 소중한 말인데 그것이 또 잘못 사용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혹시 그의 대답을 아십니까? 이렇게 영화롭게.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모르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럼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뭐냐? 그런 말씀을 19절과 20절 전반절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서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너희 몸,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몸 사용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를 알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시에 이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썼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그리스와 로마의 유명한 도시인데 그 유명의 내용이 뭐냐면은 성적으로 타락하기로 유명한 도시예요. 항구 도시인데 여러분들 지도를 찾아보면 고린도가 항구예요. 항구 도시인데 특별히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 부도덕이 있었다. 그렇게 역사가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러면 뭐예요? 성적으로 부도덕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고린도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지만 안에도 성적으로 굉장히 부도덕했어요. 그리고 앞부분에 보면은 교회 밖에도 없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 아비의 아내와 관계를 가진 사건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건 교회 밖에도 없는데 교회 안에 있다.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어떤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은 또 그리고 문화적 상황은 배경은 어땠느냐 하면은 철학적으로는 헬라 철학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죠. 헬라 철학의 핵심 사상은 뭐예요? 이분법이에요. 영은 좋은 것, 선한 것, 몸은 악한 것,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은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몸은 함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철학적으로도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도, 기독교 사상적으로도 또 마찬가지예요. 영지주의가 그 시대의 어떤 지배적인 세력이었어요. 영지주의도 결국은 어떤 그 철학적 사상과 일맥상통해요. 이분법이에요. 영은 선하고 몸은 악하다. 그런 생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덕적인 어떤 그런 그 혼돈의 모습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특별히 이제 더 물러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두 종류로 이제 나눠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예.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니까 함부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막 사용하는 쾌락주의에 빠진다. 그러니까 쾌락주의에 빠지는 것이 한쪽의 모습이고, 또 그것의 반대급부로 또 한 부류가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금욕주의. 교회 안에 성도들이 보더라도 야, 저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성적인 도덕적 타락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사람들이 금욕주의로 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뭐가 문제 있는 거죠? 어떤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둘 다 문제가 있어요. 쾌락주의도 문제고 금욕주의도 문제. 문제의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핵심이 뭐죠?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공통점이 있어요. 반대 같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둘 다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상관없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기준, 관점으로 볼 때는 쾌락주의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하고 상관없고, 그것과 반대되는 금욕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금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금욕주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쾌락주의에 대한 반대 거꾸로 나타난 게 금욕주의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쾌락주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반대 거꾸로 나타났는데 하나님 위에서 한 게 금욕주의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것도 문제예요? 쾌락주의도 자기중심이고 금욕주의도 자기중심이에요. 금욕하는 사람 왜 금욕하는 거예요?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을 위해서 금욕하는 거예요. 성경은 쾌락주의도 아니고 금욕주의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남편이나 아내나 자기 몸을 자기 의지, 자기 뜻, 자기 주권에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남편이나 아내 됐던 사람이 자기 몸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금욕을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욕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하고 상관없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이런 이야기 해볼 수 있어요. 금식기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남들이 볼 때는 어때요? 자기 자신을 봐도 뭐예요? 야, 내가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이게 이제 질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읽었듯이 그런 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되었고,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는데, 그러므로는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순접이죠, 그죠? 연결되는 접속사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다. 이게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의 그 기능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게 뭐냐를 살피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로 그 19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제가 그냥 그 정리한 대로 읽겠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전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몸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할 때 몸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몸은 성령님의 전이다, 성전이다, 성소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연결시켜도 상관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든지 내가 있는 자녀들이라든지 또 나의 미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같이 연결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업장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장이 성령님의 전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는 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이 성령님의 전이다라고 하는 말에 속에 있는 의미가 그럼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소유와 목적의 의미가 있어요. 내 몸이 성령님의 소유요, 성령님의 목적을 위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 자녀가 뭐예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내 목적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양육하는 것이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업장이든 자녀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돌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그죠? 몰라요? 점검해 보시라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의미와 중요성과 가치를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앞에 보면 또 뭔 이야기 했습니까? 너희 가운데 계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령님이 주어예요. 성령님이 계신 몸이다. 그런 이야기하고요. 너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 몸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신 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는 뭐라고요? 임재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내 몸을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금 임재해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은 우리말로는 첫 번째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받은 몸이다. 아니고 앞에 이제 그 성령님의 전이다. 성령님이 계신 곳이다. 그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성령님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내 몸의 소유와 목적이 성령님이고 내게 임재해 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뭘 이야기하냐면은 주권과 주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조차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받은 성령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성령의 전이 되도록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몸이 우리의 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주권과 주체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 번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값으로 산 것이 19절 후반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내 몸은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 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내 몸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은 좀 전에 읽었듯이 뭡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뽑을 수 있는데,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 몸이 되기 위해서는 내 몸이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뭐예요?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정리하십시다. 그럼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리하는 겁니다. 내 몸의 소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몸에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몸에 주권자와 주체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늘 고백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오해하지 않는 것이 내 몸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왜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와닿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본다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제일 핵심은 뭐겠어요? 주권과 주체. 주권과 주체자 대신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가 주권과 주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은혜의 복을 받는 거죠. 다른 것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느냐 모르고 살아가느냐의 갈림길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자와 돌리지 않는 자가 경험하는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고 사느냐, 은혜와 감사 없이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가운데 살아가느냐 아니냐의 갈림길도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영광을 돌리는 자와 돌리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좀 한두 가지만 들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영광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던 뭐 일이라든지 계획하던 무엇이 내 뜻대로 잘 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잘됐다라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영광을 아는 사람은 내가 볼 때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봐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저주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남에서 안전병이 일으켰을 때 그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질문하면서 이제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안전뱅이로 살다가 그것도 한 40년 동안 일어나서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당연할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일으킨 줄 알고 베드로를 향하여 영광을 주죠. 근데 베드로는 뭐요? 그 영광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지 않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뭐예요? 교만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거절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성령께 무리들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모습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들이 뭐 합니까? 찬송하며 기도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보면 그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뭐 기도하는 건 이해되죠. 그 기도도 어떤 기도겠어요?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일 거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보다 먼저 뭐예요? 그 사람은 찬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하면은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할 사람이 찬송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체 되시고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소유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도 하나님이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는 남들이 볼 때 뭐 저주받았다고 그러고 불행하다고 그러고 그 자리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영광하고 나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밖에 모르는 그 가운데 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도 하나님 자신으로 100% 완벽한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할 때 그 영광이 주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이 있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 영광을 돌렸을 때 감옥이 뭐예요? 감옥이 아니라 자기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단수를 그리고 그의 가족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그곳에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왜 우리를 여기 가두나? 현실을 보면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두신 목적이 뭐예요?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거기에 가뒀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갇혔듯이 감옥, 건강을 잃은 감옥이 여러분의 현재에 있을 수 있고요. 자식에 대한 어떤 염려와 걱정이 감옥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에 감옥이 내가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보내신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것이 주권과 주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도 지금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뭐예요? 소유와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은 은혜와 감사밖에 없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이 내 것이라고 하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의 통로로 사용됐던 우리를 영광의 통로로 사용된 자가 받아야 될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제가 몇 가지 들었는데 그냥 여러 가지 제가 또 잘 모르잖아요. 한 가지를 정리한다면 소유권과 주권을 인정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염려 걱정거리에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서가 아니에요. 소유권과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마다 우리가 염려거리가 들어오면 이건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령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끊임없이 인정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맡게 되세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옥문을 자기가 열었나요? 하나님께서 여셨어요.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